우리는 삶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먼저 관계를 맺고요. 조금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형제 자매와 그리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관계를 맺고, 또 학교에 들어가고 친구를 사귀면 친구들과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동안 키워주셨던 부모님과의 관계보다는 친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더 깊게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칭찬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리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듣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들로 자신을 치장하게 되죠. 사도 바울 시대에 여러 선생들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선생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의 은연중에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그 기준을 유추하자면 위풍당당한 태도와 언변,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번 와서 강의를 해줄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비용 얼마인지를 비교하는 것이겠죠. 영적인 경험과 또 사도적인 그런 권위의 과시 등등을 기준 삼아서 자기 자신과 사도 바울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며 자신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비교를 거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교의 기준은 모두 사람들의 인간적인 기준이며 승리지향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기준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나 자기 낮춤, 겸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강의료 얼마 받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는지,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주님의 십자가에는 약함이 들어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데요,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관계를 맺은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 오직 복음이 드러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다른 이들을 세워줍니다. 남의 수고를 마치 자기가 수고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죠. 다른 이들의 수고를 마치 자기 자신이 수고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꾸 알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다른 이들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였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맡겨진 주님의 사역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나아가리라 그는 다짐하며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를 다시금 붙잡습니다. 그는 고린도를 넘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불리는 그곳까지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그가 그렇게까지 하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사람도 없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었으며 자신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무엇이었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과 복음을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다른 기준들이 그를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멋지고 평안한 세상의 삶, 사람들의 칭찬, 명예와 지위와 인기가 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갈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복음 들고 십자가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 나누실 때 주 안에서의 자랑이 풍성하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자랑되어지고 또 복음 안에서 관계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